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어제는 오래간만에 아내와 같이 서울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마이아트 뮤지엄에서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거장들의 작품들을 감상하고 왔습니다. 참 유익한 연수였는데요. 제가 어제 보이지 않았던 작품이 보이고 또 해석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알고 보는 것이 얼마나 참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 피카소의 잠자는 여인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10분간 계속해서 분석하니 그 그림이 어떤 그림보다 더 위대해 보였고 피카소의 그 표현 방법들이 너무너무 독특했다. 다시 한 번 더 피카소의 그 표현 방법을 가지고 그 그림을 보니 눈에 선명합니다. 정말 한 선의 타치 하나하나가 정말 그렇게 힘이 있었고 그가 표현하고자 했던 어떤 것의 중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실주의와 그리고 인상주의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자기만의 독특한 그런 어떤 기법과 화풍으로 인간을 표현하고 사물을 표현했던 그리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모습 속에서 사물과 사건을 해석하고자 했던 피카소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충분히 알고 성경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보이겠지요. 아직까지 너무나 많이 부족해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평생 동안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바로 예수 더 알고 성경 더 하는, 그래서 성경이 보이고 예수가 다각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보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 3장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초등교사로서의 율법과 믿음이 온 후의 결과 첫 번째 살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지루하지 않습니까? 율법과 믿음과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장구한 시간을 들여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선생님들의 그 가르침이 많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얼마나 크게 유혹했으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개인적인 관점에서 또한 경험과 논리와 교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다각적인 모습으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 급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달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빨리 건너뛰고 그저 영광의 신앙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넘어가고자 하는, 이걸 쉽게 건너뛰고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이런 율법과 믿음의 단계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그렇게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반대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바울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율법의 제한성을 또 한 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2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기서 성경은 율법을 말하지요.
바울은 성경, 곧 모세의 율법이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어떤 상태와 어떤 환경에 처하게 하는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죄 아래에 가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 말은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강조한 그 다른 어떤 내용들, 그런 표현 아닙니까? 지금까지 강조했던 것과 조금 다른 모습으로 지금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하나는 성경, 곧 모세의 율법을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가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화시켜서 인간 존재를 죄라고 하는 감옥에 죄수로 가둔다는 표현을 하고 있지요. 성경을 의인화시키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의인화시켜서 바로 우리 모든 인간 존재를 감옥에,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지금 가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지점에서 왜 바울이 율법을 의인화시키고 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율법은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비가시적이지만 그런 힘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고 그렇게 작동해서 우리 인간 존재를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관념적인 표현이나 수상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지요.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왜 우리가 이 표현이 조금 다른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그 율법이 인간 존재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가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간과 율법과의 관계를 다루었지만 이제는 인간을 포함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둔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을 들으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인간을 포함해서 인간과 관련된 모든 피조물들을 다 가둔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둘러싼 우리가 정복하고 하나님이 다스린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허락하신 모든 피조물이 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 그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도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고 있지만 모든 타락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라고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피조물들도,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도 바로 죄 아래 가둔 바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의 죄 아래.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율법은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둔다는 것입니다.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곧 율법은 어떤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기는커녕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은 차디찬 죄의 감옥에 우리의 모든 존재를 가둔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보다 더 암울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감옥에 갇힌 죄수는 이제 단 한 가지 조건이 아니면 그곳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고 사면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감옥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너무나 튼튼한 그런 자물쇠로 채워져 있고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감시인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감옥을 스스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과 약속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율법은 우리 자의적으로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방편이지요. 믿음은 그렇지 않지요.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죄 아래 갇힌 바 된 존재들은 이제 단 한 가지 조건이 아니면 그 누구도 그 감옥에서 상인될 수가 없고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 존재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죄의 감옥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바깥에서 어떤 그 열쇠를 가지고 열어주지 않으면 그 감옥을 탈출할 자가,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여러분과 저였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바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무도 이제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의 그 문으로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한 가지 조건 이외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그룹들과 선사들이지요. 두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이 감옥은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감옥을 벗어나서 생명의 길을 걸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 외에는.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왜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율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성격에 대해서 언급하는지 그 다음 진술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지요. 바울은 그 다음 진술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감옥에 갇힌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약속 그 한 가지 조건을 붙들지 않으면 율법이 가두어 버린 죄의 감옥에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율법이 성경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그런 극단적인 표현, 우리를 죄 아래에 모든 것을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존재를 죄 아래에 가둔다는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바로 믿음으로 인한 약속을 더 부각시켜서 그것의 절대적인 가치를 드러내고자 함이지요. 이 사실을 밝히 보이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선생들도 그 갈라디아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되 거기에다가 율법까지 더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준수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 그 아래에 있는 죄에 갇힌 바 되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벗어났는데 다시 거짓 선지자들은 그 죄의 감옥에 다시 우리를 얽어매고 가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바울은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좀 더 논리적인 방식으로 전개하는데 모든 것이 어느 때까지
율법 아래에 갇힌 바 되었는가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우리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다. 22절에서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23절에서는 율법 아래에 우리가 매인 바 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말하고 있는 표현이지만 약간 다른 표현으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오기 전에 라는 말을 통해서 앞절에서 성경 곧 모세의 율법을 의인화시킨 것처럼 믿음이 오기 전에 라고 말하면서 믿음도 동일하게 의인화시킵니다. 사실 우리는 바울이 여기에서 믿음을 의인화시킨 이유를 알 수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율법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그런 율법에 매인 바 혹은 갇힌 바에서 헤어나가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이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모든 사람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다. 그러면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모든 인간 존재를 포함해서 모든 존재가 그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힌 바 되어지면서 헤어나오게 되었다 라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단의 이야기처럼 보편 구원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오게 되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모든 존재가 자동적으로 거기에서 헤어나오고 벗어난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지요. 바울이 계속 뭘 강조해 왔습니까?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그 약속을 믿을 때만 우리가 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다고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에 자동적으로 모든 인간이, 모든 존재가 자동적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지요.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힌 바 되어 그렇게 굴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한 가지 오해는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믿음을 통한 구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지요. 이 부분이 여러분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신약 시대를 말고 그 신약 시대 이전에는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얻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십시오. 그 위대한 믿음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모세는, 계속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배들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도 신약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믿음의 빛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그 빛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그리 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그 빛을 보고 믿었지만 그 빛이, 구약시대의 믿음의 그 빛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밝은 참된 빛으로 오시기 전보다 훨씬 더 그 빛이 상대적으로 밝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믿음의 빛으로 오신 때보다 상대적으로 믿음의 빛이 약한 시기를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빛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믿음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빛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분이 오시기 전에 그 빛은 상대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보다 그리 밝지 않았고 희미한 빛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그 믿음의 빛을, 희미하지만 그 믿음의 빛을 보면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어렵다 징함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완전한 믿음의 빛으로 밝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실 것을 대망하면서 그분과 관련된 희미한 빛을 보고 그분을 믿은 거지요. 바로 제사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하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그 빛이 비록 희미했지만 그 빛을 보고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의 선진들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저는 지금 안경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거나 특별히 겨울철에 지하철에서 내리게 되어지면 희미한 그런 안개 같은 것이 제 안경에 끼이지요. 그럴 때 선명하게 보였던 사물들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답답하지요. 구약시대에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 희미한 빛을 보고 믿었던 구약시대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을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고 분명히 볼 수 있고 명확히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전히 구약시대에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었을 때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가 깨달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렇게 그 양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망하면서 살았던 희미한 빛을 보면서 믿음의 길을 갔던 구약시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선명한 빛으로 오신,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볼 수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 빛을 보시고 그 빛을 더 알아가십시오.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빛으로 오신 그분을 몰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빛으로 오신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시는데, 말씀으로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수많은 감동으로 계신데,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감동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를 보지 못하고 희미한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밝히 보십시오. 이제 희미한 안경에 낀 그 안개를 여러분 닦으시고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언제까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오시기 전에 또는 계시될 믿음이 밝히 드러나기 전까지 그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리블레이션 밝히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가 그 믿음의 빛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그 계시된 빛,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자의적으로 의지로 그분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된 그분의 빛, 계시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그 빛으로 지금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의적으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그렇게 그 빛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될 믿음이 밝히 드러나기 전까지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계시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밝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계시될 믿음,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바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아닙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모든 이방 종교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선함으로, 자신의 행함으로 어떤 존재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빛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이러한 강력한 속박성, 우리를 믿음이 오기 전에 모든 존재를 율법의 죄 아래 가두게 하는 이 강력한 속박성을 언급한 바울은 율법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어찌 보면 적극적인 기능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우리 24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초등교사. 본문에 언급된 초등교사는 옛날 번역으로 뭐라고 번역되었습니까? 몽학선생이라고 번역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은 세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제한성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과 약속보다 세 가지의 측면에서 제한성을 갖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교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제한성이 뭡니까? 한 가지는 초등교사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들이 가르치고 돌봐주는 대상의 제한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몽학선생, 초등교사는 주로 주인의 노예가 바로 초등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주로 그 대상은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가르치고 돌봐야 하는 그 대상은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 6세에서 14세 혹은 16세 정도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돌봐주는 사람, 주로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이 몽학선생과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초등교사는 주인의 아들, 주인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돌봐주었지만 교사의 역할을 그렇게 하였지만 여전히 신분은 노예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다른 제한성은
임명기간의 제한성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초등교사는 어떤 사람의 전 생애를 거쳐서 임명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유소년 시절 6세에서 14세 혹은 16세 이전까지의 어린 아이를 돌봐주는 그때까지만 임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시적인 기간만을 위해서 정해진 사람이 바로 몽학선생 초등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한성은 바로 가르치는 수준, 돌봐주는 수준의 제한성이었습니다. 이를테면 그들은 주로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그들이 알아야 할 초보적인 지식과 교양, 그것들을 일정 기간 동안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더 중요하고 넓은 학문의 세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도록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보고 그렇게 케어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어떻게 그렇게 초등교사에 어떤 비유하면서 그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초등교사와 율법을 지금 같이 묶어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초등교사, 몽학선생,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제한성을 가지고 율법은 초등교사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돌보는 대상과 또한 기간과 또한 그들이 가르치는 수준과 또한 행동, 어떤 돌봄의 수준이 제한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교사의 역할은 어린 아이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을 잘 가르쳐서 앞으로 배우게 될 보다 높은 수준의 학문과 도를 잘 습득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지금 율법을 초등교사로 비유하면서 율법은 궁극적으로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잘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것 아닙니까? 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초등교사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16세 이전의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그들의 교양과 지식과 또한 행동들을 돌봐주면서 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학문과 도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초등교사가 했듯이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도까지 이끌어주는 역할, 그 믿음의 도를 이루도록 하는 가우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율법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싶어서 율법과 초등교사를 비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초등학문을 완전 학습하고 마스터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보다 높은 그리고 고차원적인 대학 수준의 학문과 지식과 교양과 행동들 그런 것들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지요. 저도 초등학교 교사 아닙니까? 아무리 6학년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6학년 수준에서 자신들이 배워야 될 모든 것을 완전 학습하고 마스터했다고 해서 대학 수준의 그 학문 그것을 습득한 것은 아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다 준수하고 지켰다고 해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단지 참 지식과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주는 역할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율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목적이신데 그 목적으로 이끌어주는 준비이자 수단과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율법으로 구원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율법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참된 믿음의 대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어지는 그 참된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율법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통로이자 준비 단계이고 예비 단계이고 수단인 것입니다. 율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율법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일부 교단과 일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율법주의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여전히 율법 그 자체를 가지고 목적으로 삼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고 있지요. 이러한 측면에서 율법과 믿음은 한편으로는 불연속성을 갖고 있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불연속성,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믿음과 달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과 달리 하나의 수단이지요. 믿음이 하나의 목적입니다. 믿음과 달리 어렵다함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율법은 믿음과 분명한 차별과 구별성을 가진 불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하나의 수단과 통로, 준비, 예비 단계의 측면에서 믿음과 율법은 또 하나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이 온 후로 우리에게 있게 된 중요한 첫 번째 결과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믿음이 우리에게 온 후로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필 텐데 오늘은 시간상 첫 번째만 살피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 우리에게 있게 된 첫 번째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우선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온 후로 첫 번째 결과로 말하는 이 부분은 바로 소극적인 어떤 의미의 결과이지요.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준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측면을 살필 텐데 오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더 이상 있지 않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인이 무엇입니까? 성인은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와 그리고 자리에서 그것에 걸맞는 내용과 수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 모습 아닙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성인의 단계에서, 어린아이 율법의 단계에서 성인의 단계, 우리에게 더 큰 것들을, 더 큰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게 하고 익히고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는 그런 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성인이 참 믿음의 빛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빛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초등교사 그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즉 다시 말씀드려서 여전히 율법에 속박당하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매여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에 다니면서도 아직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감옥에 갇혀 있다면 그 사람은 율법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이 땅에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직까지 모르거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왜 율법주의자가 됩니까? 바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분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나오십시오. 이제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벗어나십시오. 헤어나십시오.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대로
그 빛 가운데, 밝히 드러난 그 빛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아멘.